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4절은 우리가 이제 1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그 7번째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가지 홀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상호 내재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장 1절부터 4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그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또 그리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4장 31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가,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감람산 쪽으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람산 쪽으로 가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인데 그 앞에 하나 붙어 있는 말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건 일반 지금까지 말했던 포도나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열매 맺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스라엘을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2장 21절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로 심고 가꾸고 기르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매가 이방의 포도나무 악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구약에서 말했던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이야기하시고 그 포도나무 가운데 참이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인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입니다. 프로덕티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첫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우리가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데까지 인도하는 사명,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생명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이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좋은 걸 심었더니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타령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열매 맺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든지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를 지켜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도 보면 끝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도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게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장 1절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참포도나무, 생명의 근본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 그 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죠. 그럼 농부는요, 밭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치고 자르고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농부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4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쭉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이적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밭을 가는 이 나무의 가지에 그 가지를 자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은 농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삶을 우리가 사는 거고 그 농부의 선택과 판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가지를 자를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결코 잘려나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기에 그 열매에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면 그는 결코 잘려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열매를 맺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일단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그 자르는 고난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다 맺고 열매 다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내가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이것은요, 내 삶에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군중에 의해서 막 몰려가면서 뭐 하는 거, 그걸 생산성, 그거 아니에요. 생산성은 1대1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보면 나무가 무성해요. 그래서 어떤 그 나무에 보면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맺어 있고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뭐예요? 열매 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꽃이 잘 피고 그런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은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병균도 끼지 않도록.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요.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뒤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의 그 양분을 뺏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기준, 그것은 내게 생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어떤 생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생산성이 없다면 그 가지는 예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 나무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깨끗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서 접붙여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진액을 빨아들여서 접붙여진 가지가 그 진액을 먹고 이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예수에게 내가 접붙여졌다고 하면서 열매는 자꾸 다른 게 맺혀져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예레미야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종자를 심었더니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돼서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악한 가지가 됐고 그 열매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줘요.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 요한복음을 읽고 내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또 요한복음을 읽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나 안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건 요한복음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만 그냥 우리가 깊은 상식이 없어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도 긍정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 같지만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고 내가 열심히 이고 그러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무슨 자본주의의 어떤 그 빈익빈 부익부와 같이 그런 건데 이 개념이 아니라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여져 있는 가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졌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그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어진다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일은요, 굉장히 엄중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 우리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없으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쌓아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내게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가 내게 맺어가고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변치 않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 그래서 그
변치 않으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나보다 더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요, 밖에서 아무리 많은 걸 좋은 걸 잘 해낸다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직업 걱정은 하지만 믿음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걱정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으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건 믿음 걱정.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걱정이 믿음 걱정보다 더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런 거 우리가 주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 그래요. 주님의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열매가 없을 때 잘라버리세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냐? 주님이 원하실 때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아요. 주님이 그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해버리세요. 그때는 주님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에겐 더 좋은,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상호내주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붙어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저 교회에 가서 그냥 나 혼자 마음의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인도함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해서 클린한다 이렇게 그 개념이 아니라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은 포도 넝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걸 다 잘라줘서 다른 것들이 더 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요, 이 가지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을 한테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호내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열매 맺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상호내주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는 이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내게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요즘 저는 입구에 있는 그 꽃 키우는 재미가 들렸는데 그냥 이파리만 있다가도 또 며칠 지나면 꽃이 활짝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길림을 받아서 그렇게 꽃피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 가끔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꽃만 할까?
정말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한 장 착각 찍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잠깐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꽃 한 송이. 성경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진리로. 그런데 진리가 뭐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자기 멋대로 읽어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20번, 30번 읽어도요. 자기 틀을 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매번 읽을 때마다 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책값 아깝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한 책을 놓고 보면 몇 장 이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말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정확하게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미 관습에 의해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나쁜 방법은 뭐냐면 밑줄 치는 거예요. 그 책을 딱 펴서 밑줄이 딱 쳐 있으면요. 사람은 눈이 시각적으로 그 밑줄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 읽는 성경을 보는 의미가 없어요. 뭔가 내가 앞에서 읽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옛날 기억이 쫙 줄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전에 읽고 은혜 받았던 말씀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요. 여러 번 읽어서 극복하는 거지. 내가 줄 쳐놓으면요. 그 책으로 다음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걱정되면요. 매번 성경 읽을 때 새로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새로 읽으실 때는 출판사도 요즘은 성경 만드는 회사도 여러 회사예요. 그 판을 바꿔서 읽으세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아직도 저도 가끔 다른 사람 성경책 보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찾겨요. 분명히 읽은 말씀인데 근데 내 성경을 보면 금방 찾아요. 그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한 번 읽을 때마다 첫 하나 토시까지 빠뜨리지 않고 읽으려면요 매번 성경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나는 성경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분은 성경 많이는 읽으셨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가 깨달았는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도 잘 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밤낮 들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엄청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무슨 스펙터클하고 무슨 드라마틱하고 이런 재미는 없지만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이나 가면 나무가지 이런 데 보물찾기 해요.
숨겨져 있는 거, 돌 밑에 있는 거,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그 숨겨져 있는 보물 하나하나를 캐내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없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보는 자는요, 기도는 많이 해요. 은혜는 받았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근데 죄져요. 나쁜 짓 해요. 악한 일을 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 딱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호내주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 인생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당위성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매 맺는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안 되는가? 나와 같이 있을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열매 맺게 해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열매 맺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싫어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스스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의 지혜는 딱 하나예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내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내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사람으로는 스스로일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열매 맺는 삶을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거 왜 몰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때도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예수의 말씀을 아직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4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